사사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잘 다녀오셨죠? 아멘. 못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모르실 거예요. 안 가셨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날씨가 가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남전도에 낚시는 어떻게 하며 애들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물놀이인데 물놀이는 어떻게 하며. 근데 여러분 도착해서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밥 딱 먹으니까 비 오더라고요. 밥 먹고 딱 치우니까 해변가 갈 때 비 와서 도착해서 노는데 해가 잠깐 짱 쪄가지고 놀기 딱 좋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보다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 대답할 때 되게 곤란하시죠. 안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읽은 성경 중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이 통합니까? 대부분 형통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만사는 아니에요. 만사오케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싸움을 하면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전도에 낚시하셨는데 뭐 늦자마자 막 물어요? 아니죠. 뭐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4시간은 그냥 막 애가 타셨대요. 안 나와가지고 4시간은 막.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재밌죠. 여러분 끝물이 좋아요? 시작물이 좋아요? 끝물이. 왜냐면 막 한 2시간, 3시간 막 잡고 나머지 한 2시간 헛탕 치잖아요. 그럼 괜히 기분상 헛탕 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4시간 헛탕 치고 마지막 1시간을 막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굉장히 만사는 것 같은 느낌. 아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앞도 잘 되고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여부가 판가름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잘 될 땐 찬양하고 안 될 때는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잘 될 때 취하고 안 될 때도 취해요. 잘 되면 잘 돼서 취하고 안 되면 안 돼서 화가 나서 취하고.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돌이킬 것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자면 주인공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건 뭐예요?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곤고할 땐 기도합니다. 근데 살만해지면 또 타락을 해요. 희한하죠?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주변에 있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데요, 뭐만 해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던 것처럼, 뭐 저는 그 시대에 살아보질 않아서, 근데 역사를 참고해 보면 노수를 만나면 다 가져갔다면서요. 군사물자 만든다고 다 가져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젊은이는 군인으로 쓴다고 다 가져가고, 일할 만한 사람은 저기 징병해갖고 다 가서
탄광캐노만 다 데려가고, 여자들은 또 성노예 삼는다고 젊은 아가씨들, 어린애들까지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어떻게 돼요?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을 조금 당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부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막 해보고 안 돼서 도저히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천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그제서 와요. 참다 병원 가면 그래요.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왜 그 지경이 돼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진지하게 미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예요. 거기서 저는 큰 줄 알았어요. 큰 줄 알았어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너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생각해봐요. 내가 뭘로요? 내가 뭘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 가문 중에서 특히 약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꼴을 보세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대놓고 타작하면 뺏기잖아요. 숨어서 다 애기들이 뭐 들킬까봐 숨어서 하는 것 마냥 숨어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이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드온이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기드온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천사가 나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기드온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까닭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흥분했어요.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팡이로 거기다 불을 확 붙이고 사라져요. 기도니 확신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드온이 감히 이런 어떤 인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될 만한 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을까? 무술 연습을 하고 있다거나 무슨 기가 막힌 무기를 만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순 전략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대라도 하죠. 뭐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뺏길까봐 치사하게 째째하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은 내가 준비됐을 때는 희한하게 안 부르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준비된 것 같아 할 때는 안 부르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이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늦지 않아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요. 작은 거 알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거 알고.
저 그것도 못하는 거 알고 불렀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단을 만들어요. 가면 막 드럼 다 쓰러져 있고요. 막 다 그랬어요. 근데 가면 물어봐요. 저희 안사람이 반주를 하니까 항상 가면 저희 안사람이 이제 반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물어봤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예. 체른이 언제까지? 다음 주부터 반주예요. 예? 멜로디만 쳐. 나머지는 사모님이 다 할 거니까 멜로디만 쳐. 베이스 배우고 싶으시고 배우시면 딱 1시간이면 배우는데 베이스 배우고 싶으면 그때 청년 한 분이 우리 교회 저 10만원씩 매달 헌금해 주시는 집사님이 제가 배워볼게요. 베이스. 청년 하나 꼬셨어요. 또 드럼 쳐라. 방법 없다. 20살짜리. 안 줘.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한 4, 5개월 있으면서 찬양팀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 다음에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올라갔더니 그 처음에 저 체른이 좀 어디까지 갔는데 했던 자매 있잖아요. 주일 예배 반주를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릴 때 엄마가 의무적으로 보냈던 피아노 학원에서의 반주가 그 연습이 주일날 예배 반주자로서의 사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뭐라 맨날 내가 뭐래요. 남이 다 먼저 하고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타이밍은 내가 기대했던 타이밍이 아니에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기도원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왔으니까 몰래 타작하다가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작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빚이 얼만데요? 그 빚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읒빚이 치읒빚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저 빚이 많고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 목사님 저는 성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있잖아요. 스스로 못 믿는 거죠. 설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용사의 가능성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져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되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돼요. 이번에 바닷가 가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그런 거예요. 파도가 치고 애들이 밀려나가니까. 근데 이번 장소가 좋은 게요. 한 500m 나가도 물이 허리 이상을 안 넘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안 빠져요. 검색을 했더니 해수욕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밀물썰물을 많이 탄대요. 근데 저희가 간 장산포 해수욕장은 밀물썰물의 여파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덜 나가고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한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파도가 치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급교수님이랑 둘이서 애들은 막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봐도 아무리 들어가도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눈을 피해갖고 멀리 달아났어요. 그래서 저로 떠내려갔어요. 못 구합니다, 저희가.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었는데 우리를 몰래 피해 달아나면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교회에 거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지금 11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찬양에만 반응하실까요? 그건 우리 욕심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저지른 범죄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정하셨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럼 다 처음에 거절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집사님을 임명하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은 교사 임명한다면 저 같은 게 무슨 교사를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교사 임명했을 때 괜히 교사를 받으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저는 저 같은 주제에 저는 교사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내년부터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다 그랬죠. 정선 집사님도 그랬고 전수배 집사님도 그랬고 집사님 돼서 오신 분들이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사님 되신 분들은 처음에 권찰 임명한다 그래도 그냥 권찰 잘하셨어요. 그래서 집사 임명했는데도 나중에 권사 임명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저는요, 생각이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그래요. 저는 설득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뭔가 결정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나중에 뭐 안 시켜줬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성격상 한번 거절한 건데 여러분 저도 B형이라 저도 상처를 받아요.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일 만한 자를 보내주고 나중에 저는 말이 뻣뻣해 입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대. 하나님이 승질을 내시잖아요. 사람을 누가 지었고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변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고서 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뭘 할 줄 알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빼고 기드온도 빼는 거예요. 꽁무니 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불렀을까요? 아시면서도 부른 겁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부간에 내가 왜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짝지어. 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다 아시고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시작. 다 아시고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볼까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상대방을, 친구를,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주신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원 한 사람만 갖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00용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원 혼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 부르셨고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부름을 입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저희가 올 때 식사값을 이렇게 다 나눠드렸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너네 모여서 밥 안 먹어요. 저기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각자 가는 길에 다. 근데 저희 차에 가는 날 육종현님 타신 거예요. 다 애들인데. 점심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갈 때도 저희는 휴게소를 못 들렸거든요. 원래 휴게소에서 뭐 간식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서산아시에서 빼는 바람에 조금만 더 가면 서산 휴게소가 있는데 갈 때도 휴게소를 못 들렸어요. 올 땐 휴게소를 들려야지. 근데 스페셜한테 연락이 왔어요. 길이 막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갈까 하다가 휴게소를 들릴까 말까 하다가 밀린다니까 우리 저거 빠지고 나가서 갑시다. 근데 너무 막혀서 또 중간에 나왔어요. 휴게소를 들렸으면 메뉴가 많으니까 때면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메뉴가 저기 햄버거가 나왔어요. 메뉴가. 그래서 햄버거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데 중 세 마디에 보면 그 햄버거가 있고 그 옆에 육개장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애들은 햄버거를 사주고 목사님과 장로님은 육개장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도 햄버거 먹겠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저기 시골 분처럼 안 생기셨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햄버거, 피자 이런 거가 그래도 익숙하실 줄 알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햄버거가 부담스럽고 햄버거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한번 사두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런 거 언제든 환영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쏘는 거 환영합니다. 이거 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멘. 장로님 그때 약속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했습니다. 크게 하셔야 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쫙 일어나는데. 아멘.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한데 따로 가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애들 사주고 빠져나오긴 좀 애매하니까 우리 손주들하고 좀 친해질 목적으로 연습 삼아서라도 드시겠다 하시면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 좋은 대로 합니까? 내가 살 테니 다 육개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애들 막 주일학교에 육개장 먹으러 가면 애들이 뭐가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해주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예요.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안사람한테 햄버거 값이 저기 8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밥값 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사람이 장로님께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럼 그거를 헌금으로 그냥 내십시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게 하셔서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뭘로 들리면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버는 거는 쓰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부른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아멘. 네, 제대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많아요. 저기는 인색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일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너 가라. 가지겠냐고요. 못 가지죠. 그럼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어요? 그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근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덜 믿어졌나 봐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실 거예요. 양털뭉치 아시죠? 양털뭉치.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근데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믿겠는데 나 좀 떨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좀 확실한 약속 뭔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뭘 보여줄까? 양털뭉치 있잖아요. 양털뭉치. 순서가 헷갈려요. 뭐가 먼저 젖는 거예요? 양털이 먼저 젖는 거죠.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뭉치를 하나 놓을 테니까요. 아침에 이슬을 내릴 때 양털뭉치만 젖고 땅은 하나도 안 젖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양털물 잤더니 물이 쭉 나오는데 땅은요 이슬이 안 내린 것처럼 보송보송해요. 땅이 말라있어요. 이쯤 되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기도원이요. 하나님 근데 아직도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내가 처방받은 좀 신경안정제를 기도를 좀 줬어야 되는데 내가 다낭 갈 때 먹었던 신경안정제가 청심환에 남아있는데 그걸 줬어요. 긴장이 됐나 봐요.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다 줬고 양털만 안 젖었으면 좋겠어요. 또 머리도 좋아요. 하나님 그것도 들어줘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실까요?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기도니 내가 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다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요 다 젖었는데 양틈을 치가요 싹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기도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았을 거 아닙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아까 본문 읽어봤지만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군사가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께서 안돼 하고 남겨진 인원이 몇 명이요? 고작 300명 남고. 그러니까 우와 했던 기도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300명 가지고 또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 미디안 진영에 잠깐 갔다 와. 슬쩍 갔다 와. 근데 혼자 가기 좀 그렇지? 만약 네가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듣고 와. 그래서 기도원이 브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두려우니까 브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야! 나 꿈을 꿨는데 하면서 보리떡 덩어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이 보리떡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그냥 둘러가가지고 그냥 다 남겨줬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이 꿈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해석을 해봤어. 우리 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미디안 백성이 이미 꿈 한 방으로 꿈으로 정해졌어요. 뭐가요? 우리 진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전쟁을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신은 뭡니까? 얼마를 더 말씀하시고 얼마를 더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그제서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얼마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를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믿고 기다리시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만큼 이길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믿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믿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요. 그때 정탐을 쭉 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귀환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고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깨에 그 약속의 땅에서 따온 과일들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야 어때? 가보니까 어때? 괜찮아? 살만하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이 광야 고생도 끝나고 야 정착해서 농사지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막 흥분하려는 찰나에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장난 아니던데 엄청 강해.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 안악자손을 봤는데 오, 야, 안 돼.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 얘기를 딱 끊고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 얘기를 딱 끊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31절
그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10명이 말하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평가가 다르지요. 평가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0명은 패배를 확신했어요.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확신했는지 아예 싸움을 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싸움을 해도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승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 그래 객관적으로 걔네들이 세지, 성읍은 공고하고, 그래 객관적으로는 안 돼. 근데 한 가지만 확실해지면 우린 이길 수 있어. 민수기 14장 7절에서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울 마음이 들겠죠. 확신을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나 상황에 두지 마십시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상대와 비교하는 것으로 점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여부는 믿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믿느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바울을 그런 인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리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삶으로 승리의 확률을 높이실 수 있길 바라요. 확신이란 말의 뜻은 완전히 채우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다. 그러니까 의심이 요만큼도 남지 않고 꽉 믿음으로 채운 걸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완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듯해요. 그러니 그것이 삶의 습관이 돼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불안하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초조하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조상희 집사님께서 수련회를 마치면서 목사님 다음은 장가계입니다. 나 살아도 동안에 지금 막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조상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사이에 껴가지고 그 장가계 구름다리를 걸어가는 막 그림이 그려져. 이러다 언제쯤 가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확신이 드네요, 자꾸. 그래서 두 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연습하시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연습합니까? 만나 올라가요, 어떻게? 이번에도 안면도 갔더니 거기도 높은 다리,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저도 자꾸 싫다 그러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고 확신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겠죠. 저도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끌고는 가지 마세요. 믿음이 완전히 차면요, 담대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는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기존의 믿음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이루어가신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다가 눈치 보다가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는 없어요.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가로치게 됩니다. 그러니 확신하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덤벼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신앙의 고백의 장이 되게 하십시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남들이 피하고 숨고 달아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하시기,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도울 자를 주변에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확률을 높여가세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두려움과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하시는 만큼이 실제 승리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은 자기 과시나 신념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없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뭐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싸움, 우리의 승부는 승률 100%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지키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순종한 삶이 있죠.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간증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한 싸움에 100% 확률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 근데 고스톱 치면 꼭 따는 사람 있죠. 고스톱 치는 사람 중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타짜라 그래요. 타짜. 기술로만 고스톱을 쳐서 돈을 따더라고요. 실제로 초고속 카메라로 그 사람들의 손놀림을 봤는데 보고도 몰라요. 따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윷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에 또 용기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오기 가지고. 인형 뽑기 해보셨죠?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없을걸요? 한 번 하면 10,000원 이상씩 쓰지 않습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런데 오기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오기 부리지 말고 주의 일에 오기를 부리세요. 아멘? 확신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확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기길 원하시지 여러분을 내놔서 여러분을 써서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마추어 탁구 경기를 가보면 단체전을 하잖아요. 개인전은 개인끼리 붙어서 이기다 단체전은 오더 싸움이라는 거래요. 1번에 누가 나오고 2번에 누가 나오고 3번에 누가 나오고 4번에 누가 나오고 이게 있거든요. 순서가. 그러면 각 팀마다 에이스가 있고 그냥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인원수 맞추려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오더는 뭔지 아세요? 이기기 위한? 어차피 이 사람은요, 우리 팀 제일 못 치는 사람은 누구하고 붙어도 져요. 이 사람을 이쪽 팀 1번이랑 붙이는 거예요. 이쪽 팀 1번은 누구하고 붙여도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질 사람, 어차피 이길 사람한테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아무나 붙여도 되는 사람. 내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사람. 저는 잘 실감을 못했지만 야구 선수 중에 선동열이라고 있었어요. 선동열. 그죠? 근데 그 소문이 진짜입니까? 선동열이 나와서 몸만 풀어도 해태가 이겼다는 소문. 야야 지금 안 하면 선동열 나오나 봐. 선동열이 나와서 몸만 풀면 야 선동열 나오면 그래 선동열 신경 쓰다 진대요. 상대편이 왜? 선동열 나오면 어차피 그 공을 못 치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만 나서면 승리하는 그런 승률 100%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